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처음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쩐지 많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본문의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의 태초와는 다른 말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태초라고 쓰여져 있지만 지칭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이 더 영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 천지가 창조되지 않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스케일을 넘어서 장엄하게 서문을 연 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과 유대적인 사상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머리에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해가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동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뜻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독립적인 인격으로 계셨는데 끝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시며 생각이신 말씀이 독립적으로 신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면서도 완전히 하나인 것이, 하나인 신비를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이신데 또 셋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개성을 가지신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신비하게도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실까요?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며 생각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특별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스란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이 쉬웠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쉬웠을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직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존재였습니다. 식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공기와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태양빛을 쬐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사람은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이성이 파괴되고 마음이 혼탁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야 할 것에는 밝았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감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성실하게 돌보시는 은총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모른 채 사람은 파괴된 이성과 혼탁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데 식물과 동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고 있는데 사람의 이성과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엉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멋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사물을 마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훌륭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망가져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능력과 이성이 파괴돼서 자꾸 서로를 비교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쁘게 생기고 멋진 외모를 가져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그 개성대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진 것과 생긴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본문은 망가진 사람의 모습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빛이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비추어지는 빛을 말합니다. 빛이 비추어져도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데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이성과 마음이 타락해서 캄캄한 어둠이라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시려고,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조에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조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제하고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결이 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은 그 이름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뭘 받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지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종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런 생각과 고민이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이성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참된 마음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타락하고 망가진 이성과 마음을 고치시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과정입니다. 타락한 이성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지렁이가 환골탈태해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가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행 티켓을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인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고난과 불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강렬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항상 평온하고 매사에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 역동적이고 큰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복종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망이 없으니까, 내겐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생각, 이성과 성품 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이전에 타락한 내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왜곡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햇볕처럼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생각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심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죄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층민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겪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픈 고통, 없는 자의 서름을 당하는 고통, 멸시받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단서가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고운 외모나 풍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셨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시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둠과 같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진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진짜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 하나님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아는 삶,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